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 한 절씩 기록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러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대, 똑같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는 반면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예능 프로에서 대세가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에 한 사람 박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중국집에서 학교 끝나면 배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한 번도 농땡이 부리지 않고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전단지도 뿌려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에게 누구보다도 효도하게 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응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부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되고 자신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니까 후에 가서 그것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래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게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 되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왕을 비롯한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전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왕이 여호디를 통해서 읽으라.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잖아요. 한 3, 4페이지 정도 읽고 나면 또 한쪽으로 말고 또 한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말기도 전에 이 왕이 듣고 나서는 그 페이지를 칼로 잘라버리게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가 겨울이어서 왕궁 안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태워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신하들의 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말이 어떤 말인고 하면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 가운데 있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반에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 적은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게 이 바벨론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 표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후디가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면 그 읽은 말씀을 말기도 전에 칼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던지게 되는,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잘라서 던지고 잘라서 던지고, 악함인 거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악도 일어나기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이 뭐냐?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여호야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가 되는 요시야 왕과 대조가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다가 왕이 된 지 18해 때에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들 여호야김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 옷을 찢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안 살까?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으로부터 회개의 역사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내 옷을 찢는 것부터.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루마기를 찢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찢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불에 태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옷을 찢는 것과 같아요. 악도 이런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야김 왕은 들을 때마다 찢어서 불에 던졌는데, 불쏘시개, 하나님 말씀 불쏘시개로 삼는 거예요. 그냥 배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워서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뭘로? 불쏘시개를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옷을 찢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내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음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왜 그래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굳게 잡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더니 훗날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건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며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내 옷을 찢으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3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옷을 찢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옷을 찢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남의 옷을 찢으려 하기보다 내 자신의 옷을 먼저 찢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또한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때와 은혜의 날이 하나님 같은 날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구원일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해결될 만했더니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바이러스와 백신들, 바이러스와 아버지 하나님 변이된 바이러스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